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19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델타 변이에서부터 오미크론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고 3차 백신까지 맞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기저질환자는 또 맞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3차까지는 지금쯤 거의 다 맞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예방접종인 백신이 꼭 필요하듯이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서도 영적인 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백신 맞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걸어간 백신 맞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서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새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봄과 함께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을 맞습니다. 문제는 새 학기를 기하여서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며 폭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단들의 특징을 알고 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이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오늘날에는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있겠지만 신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잘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는 거야. 드글드글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은 죄된 인간의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걸 까꿀에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혹하는 자,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플라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유혹하는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자, 어떻게 가지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을 실족게 하여 영혼을 사냥하는 악하고 교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런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심을, 즉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뭔가 부정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의 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양성이라 그래요. 신인, 신과 인간의 양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오늘 육체로 오는 자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있었다고 7절에 금방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노시즘, 즉 영지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자. 하지만 성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신구약에 너덜너덜하게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육체로 오신다, 사복음서에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했던 사도행전서부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와 같은 몸을 이 땅에 있고 눈을 본 그 하늘로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이단들은 어떻게 활동하였을까요? 아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노시즘,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내에서 활동을 했냐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고 아주 접대를 잘하였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크게 보면 둘이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웃을, 나그네를,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자들을 가장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온갖 성도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잘 알고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들의 특징을 알려줌으로써 영적인 백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요한서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5권이지요. 한번 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자 들어가면 싹 다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활동했던 공생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세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사복음서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에서 아무리 1등을 해도 파울을 범하면 매달 실격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도 파울을 범하면 안 돼요. 법대로 경계하고 룰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보신다니까요. 세 번째, 오늘날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였을까요? 아까 제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가장 피해를 주는 이 이단들은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 코로나 발병 초기에 대구 신천지 교인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 여파로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가평 별장 압수수색이 있었고 신천지 유관법인 이거 취소돼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법인이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만희 교주의 자금 횡령으로 인하여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서 구속돼서 나왔잖아요. 나왔나 안 나왔나. 이로 인해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파장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자기 신이 감옥에 가고 어떻게 늙어서 병들어서 꼬부러지고 비실비실한 어떻게 신이 비실비실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의 실체를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신천지도 기독교의 하나의 종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영혼을 도둑질하고 좀먹는 암적인 존재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한 갈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영혼을 좀먹게 하는 암적인 존재자들이구나.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그들의 포교 활동은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신문 광고를 막 대대적으로 막 돈이 많으니까 큰 지면에 막 하고 전광판 스크린에도 막 하고 원주 시내에 가면은 이쁜 이 아가씨들이 예쁜 분홍색 핑크색 옷 입고 아름다운 신천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막 떼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막 전날 팜플렛 주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래요. 더욱이 학생들의 신학기를 기점으로 학교 내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SNS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최근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또 눈여겨봐야 할 신천지의 활동의 특징으로서는
과거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음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숨어서 막 이렇게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뤄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교회가 20대, 30대 주로 신천지가 많다 그러니까 60대, 70대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이단들의 활동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단에 속아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애쓰며 했던 이 쌓는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해석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미혹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 안에 행한 일을 회방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들은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받지 않도록 해서 상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악한 원수막이나 이 미혹한 자들은 그 상을 못 받게 하려고 꼬드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속살거리고 꼬드기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대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도록 미혹하는 자들로 하여금 혼미해서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상을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오직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나쳐라는 이 단어가 파스호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역하면 앞으로 나가는 자예요. 새치기 하는 자,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즘을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학대할수록 거룩해진다. 그래서 막 철사줄로 막 채찍 메고 지금도 그 필리핀에 있는 데 가면 사순절 때 고난 중한데 막 채찍으로 막 실제로 못 박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채찍으로 맞고 쇠채찍으로 맞고 짝대기로 맞고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 육은 악하니까 육신이 범죄했으니까 악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의 교훈을 뛰어넘어서 앞질러서 뭔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사상, 지혜, 철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왜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할까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룰대로 했느냐? 법칙대로 했느냐? 규칙대로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표적 기사 귀신 쫓고 능력 행하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 중에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이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정리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더러운 막 오물 묻은 사람이 엉망된 사람이 이런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똥파리 집에서 막 뱅뱅 하고 돌아다니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파리도 안 좋은데 똥파리는 더 안 좋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오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인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물이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사하는 자는 이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 그러세요? 그 악한 일에 그 나쁜 일에 참여하는 공범이 공범 동격이라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이단들은 처음부터 상종도 하지 말고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인 똥파리들이에요. 바알세봅이란 말이죠. 성경에 바알세봅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똥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똥파리는 뭐만 쫓아다니지요? 성도들은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만 따르고 말씀만 따르는 똥파리들은 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똥파리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늑대와 소년 그거 알지요? 또 이게 분칠해가지고 엄마 소원 해가지고 애들 이솝이에 나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성도들이 이 수준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단들이 잘 쓰는 거 있어요. 또 뭐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이 끝내준다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일반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이런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면 지금 일반 교회는 다 얘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면 인정하지 않고 이만희가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떼 곁에는 항상 맹수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양을 치는 양떼 곁에는 보이지 않지 철조망 뒤에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목자가 딴짓하고 양이 자기한테 오게 학수고대하면서 눈이 새빨갛게 빠질 정도로 쳐다보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양을 늑탈하려고 훔쳐가려고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양떼 곁에는 드글드글 하다니까요. 다윗은 이때 물매로 막 때려 곰도 사자도 막 자꾸 뭐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이것만 잘하면은 빠질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목자가 안에 굳게 서고 내 교회 안에 굳게 서고 내 사명감에 굳게 서자.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거 딱 하면은 왜 끼웃끼웃하고 남의 교회 끼웃하고 다른 종교 끼웃하고 다른 목사 끼웃하고 다른 성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이 밭에서 이 사명제에서 여기서 충성하시면 돼요. 목자와 양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양 없는 목자는 목자도 아니고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밥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잘 받고 양육 잘 이런 사람은 붙어봤자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인지 저게 우리 엄마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인지 저게 우리 목사님인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리네.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언제 또 이 설교 예방주사 또 하긴 할 거예요. 필요하면은. 뭐 4차 접종도 앞둔되는데 1년에 한 4방은 맞아야지. 모쪼록 오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길 잃고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